반갑습니다. 날씨 괜찮죠? 기분들 괜찮으신가요? 어느덧 정전이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날까지 와버렸네요. 오늘이 정전 마지막 공부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의 등급 중에서 마지막인 대강렬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대강렬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찌 보면은 참 황당한 일일 수도 있고 이게 과연 우리가 가능한가, 대강렬의를 우리가 신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비춰보면 그 대강렬의라고 하는 그 법의가 너무 감이 멀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분을 옆에서 뵌 적도 없고 그런 분을 모시고 법문을 받들고 직접 지도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렬의는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는 법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이 법의 등급을 통해서 대강렬의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해 주셨고, 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정전과, 그리고 대종사님의 그 언행록인 대종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신법을 알 수가 있죠. 대종사님을 안다는 것, 그게 대강렬의를 안다는 거니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종사님이 대강렬의이시고,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을 정리해 주신 정전과, 또 대종사님의 그 언행을 또 정리해 주신 대종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강렬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대강렬의도 지금 이렇게 보고요, 대강렬의도 이렇게 듣습니다. 대강렬의도 밥 먹고요, 대강렬의도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그렇습니다. 대강렬의에도 때로 실패할 수가 있고, 마치 대강렬의 도인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디 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에요. 망상입니다. 대강렬의는 우리하고 똑같은 육근을 가지고 육근을 작용하는데, 다만 그 육근을 쓰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일신,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생각이 그쳐 있다면, 대강렬의 도인들은 일체의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이 육군을 얼마나 자유자재하느냐, 얼마나 큰 서원을 세우고 사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지,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는 무슨 우리라고 다른 재료 가지고 살고 대강렬의 도인이라고 다른 재료가 다른 재료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전거 타는데 대강렬의 도인들은 막 스포츠카 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육군 가지고 다만 쓰는 게 다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얼마나 그 원력이 대단할까? 우리가 오늘 대강렬의를 공부하면서 대강렬의의 신법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러한 대강렬의의 신법을 닮아가는 그런 꿈을 꿔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이 청정한 이론상자리를 항상 망각하고 삶 속에 찌들어서 번뇌 속에 쌓여서 살아가지만, 대강렬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운전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열애는 인과를 훤히 알아서 인과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 인과를 항상 선업으로 돌리면서 중생에게 이롭게 하지만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인과에 매하고 또는 그 인과 속에 파묻혀서 자기의 업장대로밖에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다릅니다. 열애는
보온의 삶을 살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항상 보온을 중심으로 삶을 생각하고 실천을 하시지만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보온할 기회도 놓치고 항상 배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열애는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를 실천하지만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항상 불의에 끌려서 정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열애는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걸림이 없지만 우리는 중생을 제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제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대강열애에는요, 우리가 개교의 동기를 공부했잖아요. 개교의 동기. 개교의 동기의 결론이 뭐냐?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는 건데, 이 대강열애에는 이 개교의 동기를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제로 개교의 동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온전한 3대력의 역량을 원만히 갖춘 분이 대강열애인 겁니다.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3대력이 출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겠습니까? 3대력으로 하는 겁니다. 3대력. 또 사은의 보훈하는 그 복덕으로 중생 제도와 이 서원의 역량,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이 서원과 또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이 역량이, 이 두 가지가, 서원과 이 역량,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온전히 갖춰진 그러한 도인을 우리는 대각열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 명쾌하지 않나요? 단순 명쾌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처음부터 대각열애가 무엇인지 알고 시작했어요. 정전을 딱 펴가지고 개교의 동기를 딱 보는 순간에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으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그 서원이 출중하고 절대 쉬지 않고 또 그 역량까지 다 갖춘 분이 대각열애이구나 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교당 하루 이틀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교당을 다니시면서 이 원불교 교전에 나와 있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대각열애의 신법인지 잘 알아요. 다만 나와 무관할 뿐이지. 내가 그렇게 안 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망상을 하면서 막 공상을 지으면서 막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불교 가가지고 부처님, 그 다음에 막 어디 유머경에 나오고 화엄경에 나오고 법화경에 나오고 막 이러한 수도 없는 불보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있는 대각열애위의 그 열애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냐? 마치 신처럼 존재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장엄되어서 실제보다 많이 부풀어 있는 것이고, 원불교 안에서 대종사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는 그 살아계신 육군을 작용하시고 살았던,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분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대각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각열애의가 어떠한 특정한 신적인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말씀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그 대종사님이 바로 대각열애이고,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인간이 갈 수 없는,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저 인성의 그 서원의 끝까지 가신 분, 바로 그분이 대종사님이고 대각열애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각열애를 공부할 때는 대종사님의 법문에 근거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종사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대각열애의 신법이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대각열애위 승급 조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각열애위 승급 조항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죠. 91쪽에 6. 대각열애위는 출가위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애위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니라. 사람의 위지 신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대각열애위다. 그러면 대각열애위라는 말의 뜻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대각열애위가 무슨 말이냐? 자, 대각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대각, 이것은 이론상을 각했다. 이게 대각입니다. 대각은 다른 걸 각하는 게 대각이 아니에요.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은 대각이 아닙니다.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어야 그게 대각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항상 그 깨달음 갖고 살지 않나요? 지금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보는 그 마음자리가 청정하잖아요. 이게 큰 길이에요. 이게 대도고, 이걸 깨치면 대각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알면은 그것이 대각이지, 이 청정한 우리의 본성 말고 다른 것을 깨달았고 다른 것을 알았고 다른 체험을 했다? 그러면 대각이 아니에요. 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 평상의 마음을 깨쳤을 때 이것을 대도다 얘기하고, 이걸 알았을 때 대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이 청정한 이론상이지 뭐겠어요? 이론상. 자, 그래서 이 이론상의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지금 청정한 그대로 제 얘기가 들리죠? 이것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거예요. 청정한 그대로 제 모습이 환히 드러나죠. 청정한 그 자리에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것 떠나서 이론상이 따로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 자리를 이렇게 깨달아 알아서 이것을 원만히 갖추신 분, 그래서 이 진리 그대로 원만하게 쓰실 수 있는 분, 이것을 보고 진리 그대로 오신 분, 그래서 열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같은 진리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열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론상의 진리 그대로 체화되어서 이론상의 진리 그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 이게 대각열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열애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진리 그대로 사시는 분, 이걸 열애라 그래요. 이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돼. 미숙함도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 진리를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알지만 우리 육군을 통해서 나올 때는 어때요? 항상 미숙하고 항상 놓쳐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쓰는데 항상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고 중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각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서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끝판왕까지 가신 분이 이게 대각열애예요. 자,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세요? 제 얘기가 왜 대각열애인지. 자, 대각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이 진리를 각해서 열애, 이 진리 그대로 육군을 쓰시는 분, 이게 대각열애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가항마위, 출가위, 그리고 오늘 대각열애위 이렇게까지 쭉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이걸 개괄해 보죠. 간략하게. 보통급은 처음으로 불문에 귀해가지고 보통급 10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그냥 불문에 귀해가지고 계문 10개 지키고, 이제 계문 10개가 이제 사회에 큰 악을 짓지 않는 거잖아요.
사회에, 자기한테도 그렇고 사회에도 큰 악을 짓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계명 10개를 받아서 기본적인 삶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은 인간으로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보통급이에요. 특신급은 어떠냐면 우리 교리와 법규를 대체 강론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길이 분명하게 서원이 쓰신 분들,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분명하게 쓰셔서 마음에 어느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항상 그 길을 가시는 분, 이게 특신급이고, 교선 그랬죠. 그 다음에 교정 그랬잖아요. 이 자리를 갖다가 바르게 깨쳐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해가는데 반수 이상은 법의 승을 얻어. 반수 이상은. 그러면 이걸 보고 법마상전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수가 아니고 백전백승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됐어요? 법강학마가 되고. 그러면 법강학마가 됐으면 그때부터를 스승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를 초성위에 오르고 스승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보통의 사람이 아니죠. 그때부터. 중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자기 제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어찌 보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법과학마이고. 그런데 중생 제도의 역량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중생 제도까지 할 만한 3대력도 부족해. 자기 제도는 끝났지만. 자, 그런 면에서 출가위는 어때요? 출가위는 중생을 제도하는데 자기를 온전히 던질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닥쳐도 중생 제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강렬의는 뭐냐? 이제는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미숙함이 없어. 완벽한 능력으로 중생을 제도해요. 그럴 때를 대강렬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위가 온전해지면 출가위는 어때요? 그렇게 투신하긴 하지만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는 자기 제도는 끝났지만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분인데 대강렬의로 넘어가면 이게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중생 제도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도가 완전해지고 중생 제도까지 완전해지신 분, 성불, 재중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분, 이게 대강렬의. 이해가 잘 되세요? 자, 결국 대강렬의는 성불재중의 역량을 온전히 갖춘 분이다. 그러니까 학마까지는 성불이 중심이고, 물론 재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재중의 노력도 하지만 그래도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성불에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완성이 아직 많이 덜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마를 지나고 학마를 진 학마부터 출가 대강열의까지는 뭐가 중심이냐? 이 재중이 중심인 거예요. 재중의 역량이. 예,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출가를 하잖아요. 교무들 출가를 하면은 그 기숙사에 들어가잖아요. 기숙사 서원관이라고 하는데 서원관에 들어가면은 저거래요. 신입생 훈련을 합니다. 1주인가 2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신입생 훈련을 해요. 이제 그 기숙사 생활도 익혀야 되고 뭐 배우고 막 기초적인 거 막 배우고 하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출가 일성을 하나씩 정해요. 출가 일성. 내가 출가를 해서 내가 왜 출가를 했고 어떤 삶을 살겠다,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해가지고 대종사님 성탁 앞에 가가지고 출가 일성을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하나씩 있겠지만 저는 성불재중이었어요. 성불재중.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불재중 말고는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불재중 말고 뭐가 더 있을까? 그때 출가일성이. 이제 뭐 다른 우리 동기들 같은 게, 야, 성불재중은 뭐 그냥 기본이니까 그거 빼고 막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 말고는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건 뭐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그것 말고 뭘 더? 성불재중 말고 뭘 더? 다른 사람들은 뭐 대종사님의 교법을 뭐 어떻게 하고 이 세상에 뭐 휘날리고 어쩌고 막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막 문화교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쩌겠다 막 뭐 많이 할 건데, 저는 딱 성불재중 재생에서 이것 말고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요, 저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저는 뭐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거 말고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출가했을 때의 그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출가 일성이 저한테는 지금도 과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 말고는 없을 거고. 우리
원불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원불교는 딱 성불재중 재생의세 이것뿐이구나. 여기 계신 모든 교도님들께서 마음의 대종사님과 같이 이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한결같은 소원을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교당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 뭐냐? 성불하자는 거고 일체중생 제도하자는 거고 그거 말고 없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불은 왜 하자는 거냐? 일체중생 제도하자고. 우리 교포, 우리가 이 교당을 운영하고 뭐 기관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뭐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그거 다 뭐 하자는 거냐? 재생의세 하자는 거예요. 재생의세.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교도님들의 삶이 원불교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어딜 향해 있어야 되느냐? 성불재종 재생의세 여길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몇 생을 거듭하면 언젠가 대강열애의 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성불이 아무리 완벽해도 절대 대강열애이 아닙니다. 자기가 완전해진다 그래도 대강열애이 아니에요. 반드시 재중의 실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대강열애 출가위도 못 되고 대강열애도 못 됩니다. 딱 항마도인이에요. 항마도인에서 끝나면 그걸 보고 소승성자라고 그럽니다. 소승성자. 대강열애의 출가위까지 가신 분들이어야 대승성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자, 이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대강열애에는 출가위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강열애위에 승급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출가위 승급조항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출가위는 법과 항마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 승급하여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서와 차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여.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도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여기를 넘어가셔야 예비 대강열애위가 됩니다. 예. 자기 수행뿐 아니라 사은에 보훈하고 일체 생령을 위해서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 쉬지 않아야 그 정도 돼야 그게 출가인데 거기도 넘어가야 돼요. 그게 돼야. 그래야 예비 대강열애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강열애의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문장들을 보시면 어디에 초점이 있냐? 자기 수행적인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 역량에. 그 문장 내용이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행적인 어떠한 그런 논의는 이미 다 끝나요. 그 항마 이전에 다. 그 다음부터는 제도만 얘기합니다. 제도만. 그 중에 마지막 끝판왕이 대강열애의 조항들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자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대자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대자대비가 무슨 말이냐? 대자대비가 대종사님의 법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죠. 대종사님의 법문 안에 대자대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269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9쪽. 자, 조금 긴데요. 길어도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대자대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대자는 무엇이고 대비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그냥 정확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언어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에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념하여 무르에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시사 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뭐다? 대자. 큰 자애로움이에요. 이게 잘하는 걸 보면 어때요? 기뻐하고 더 잘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중생의 잘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이 뭐다? 대자. 그 다음에 대비를 보죠.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며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만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에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태우며 제 스스로 제 몸을 망하게 하며 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일을 지어 제가 지은 그대로 죄를 받건만은 천지와 설령을 원망하며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것을 보시면 크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만 방편으로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스스로를 고통에 떨어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상처내고 타인을 원망하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 어때요? 안타깝고 걱정되고 챙겨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뭐다? 대비다 이겁니다. 중생이 잘하면 기뻐하고 중생이 못하면 슬퍼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이 대자대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나 중생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건만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겁만겁을 오로지 제도 사업에 정성을 다하시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조금 이렇게 했다가 저쪽에서 반응 안 오면 어때요? 에이씨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금 했는데 저쪽에서 반응 안 오면 어때요? 에이씨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절대로 그 마음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물러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생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든 그걸 개교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걸 개교하지 않아요. 그냥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대강열애입니다. 이게 대자대비예요. 그 마음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자식 포기 잘 못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갈 수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식이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도 부모 마음은 항상 어떻게든지 저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뿐이잖아요. 이게 여기 부모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이 대자대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중생을 향해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예?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향해서 그렇게 하셔요. 그게 보고 대자대비죠. 대자대비죠. 자, 그게 대자대비다. 어때요? 조금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데 만능이 겸비하는 분, 이게 대강열애라는 거예요. 자, 다른 본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종경 실시품 6장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제자 교칙에 크게 어그러진 바 있어. 크게 어그러졌어요. 조금 어그러진 게 아니고
대중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요 몇만 평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대종사님은요, 아무리 잘못한 제자라도 내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잘못한 자식을 내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가 나를 버리고 갈지언정 대종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고 온 세상이 다 나의 도량이다. 이 큰 마음, 이게 바로 대자대비다. 대종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자대비 신법이에요. 이게 어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대종사님 법문 소개하는 날이에요. 대종사님이 대강예래이시니까. 자, 대종경 70품 12장에 보시면 형사 한 사람이 경찰 당국의 지령을 받아 대종사와 교단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총부에 머무르는데 대종사가 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나 다름없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여쭙기를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도다. 그 사람을 감화시켜 제도를 받게 하여 안 될 것이 무엇이리요 하시고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양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하시더니 그가 드디어 감복하여 입교하고 그 후로 교중 모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니 법명이 황이천이러라. 황이천 우리 순사죠. 일본 순사. 우리 불법연구회를 감시하려고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이 양반은 뭐 때문에 우리 불법연구회 왔냐면은 대종사님 뭐 교법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원불교 무너뜨리려고 온 거예요. 꼬투리 잡아서. 근데 대종사님이 이 사람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 당신의 제자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더 막 이렇게 대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더 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대했다고요. 똑같이. 이게 성자의 위대한 거예요. 성자는 절대 모든 인류를 어떻게 대해요? 똑같이 대해요. 저 사람이 권위가 있거나 저 사람이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많이 배웠거나 조금 배웠거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대해요?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자, 보세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자대비의 마음이라는 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마저도 이렇게 마음으로 끊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대자대비다 이겁니다. 대종사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요 법문 말씀이 이 대강열의 조항하고 너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들이 다 대강열의 말씀이요.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요. 자, 어떤 걸 내가 뽑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할 거 없다. 대종사님 말씀을 이 시간에는 딱 이 말씀하고 이 문장하고 이게 부합하는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가장 부합하는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대종사님 법문 소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죠? 자, 그리고 대종경 실시품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대자대비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안이 열반함에 대종사 한참 동안 묵념하신 후 눈물을 흘리시는지라.
제자들이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까지 상하게야 하리오마는 내 이 사람과 갈리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도다. 이 사람은 초창 당시에 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 신앙줄을 바로잡았으며 그 후 모든 공사를 할 때에 지귀에 조금도 개교가 없었나니라.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의 제자가 떠날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목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무슨 탐심, 진심, 치심도 없고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내가 수행력을 얻었으니까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눈물 안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종사가 당신이 제자가 돌아가시면 눈물을 펑펑 쏟아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 도인이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 도인이 아니다. 감정에 동요하면 도인이 아니다.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감정에 초연해야만 그것이 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요, 감정에 초연한 것이 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입니다. 그러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감정에 파묻히는 것은 도인이냐? 그럼 그것도 도인 아니에요. 감정이 너무 풍부해 가지고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감정에 파묻혀 가지고 감정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 이것도 도인 아니죠. 그러나 감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감정이 나오지 않는 것도 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퍼해야 될 자리에서 슬퍼하고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기뻐하는, 바로 그게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조인은 중생하고 다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중생에 쓰는 그 똑같은 감정 속에 있어야 그게 도인이에요. 중생이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대자대비심이 나오겠어요? 중생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중생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자대비심이 나오겠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을 보세요. 중생이 기뻐함에 함께 기뻐하시고 중생이 아파함에 함께 아파하시고, 이게 대자대비인데 거기에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찌 대자대비심이 나오고 대강절의 도인이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중생의 감정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 대자대비의 신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쭉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자대비로 일체생령을 제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대종사님의 법문 속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림인데 이제 여기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만능이 겸비하며, 대자대비로 일체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우리가 만능이 겸비한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우린 이런 생각을 딱 해버려요. 못하는 게 없어. 만능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때요? 우리 그때 제자 그 법문에 나오지만 비행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또는 무슨 과학 지식을 하거나 무슨 미술도 잘하고 무슨 주부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도 막 잘하고 옷도 만들어요 운동도 겁나게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게 만능이에요? 그 만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자대비로 일체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한다. 그 뜻은 뭐냐? 3대력이 원만히 갖춰졌다 이런 말이에요. 3대력이.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3대력을 말하는 거예요. 3대력이 원만히 갖춰졌을 때 그걸 만능이 겸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역량,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역량이 많이 커졌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만능이 겸비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천망반편으로 대자대비로 일체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도량, 이 세상이 다 당신의 도량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당신이 제도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이 사람들을 다 제도함에 있어서 걸림없는 역량이 인 3대력을 갖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게
대자대비로 일제쟁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이 말입니다. 이 말 잘 넘어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잘 넘어갔나요? 예. 대자대비란 말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수기응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기틀을 따라서 당신이 수도 없는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의 그 욕망의 변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떠냐면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항상 그 상황에서 자기 모습을 고집해요. 우리가 두 사람이 인간관계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바뀔 생각을 못하고 어때요? 저 사람이 바뀌기만을 바래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기응변해서 교화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제도의 대상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제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수기응변하여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보세요. 대종경 교육품 23장의 말씀이에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나의 교화하는 법은 나무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기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로도 가고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로도 간다. 나의 교화하는 법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근기를 따라 수기응변하여 교화한다, 이 말입니다. 내 법은. 나는 그렇게 하지, 내가 딱 틀 하나 고정해놓고 니네 이쪽으로 다 들어와, 이렇게 교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내가 교화한다, 나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교화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 교법, 이게 교화지. 예전에 우리는 사람을 교당으로 막 20명, 30명, 100명, 1000명 끌어 모으는 것만 교화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화예요. 교화지만은 그것만을 교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온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교화예요. 궁극적으로는. 많이 와야 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교화를 못한 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교화라고 하는 것은 교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교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놓은 것만 교화가 아니에요. 대종사님 당대 때 어땠어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처음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모으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만 간추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돌려보내면 딱 10명만 챙겨요, 대종사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어느 법문인지 내가 법문을 봤는데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월말통신 월보회보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제가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 못 찾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걸 딱 찾아서 내가 딱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지금 어디서 봤는지가 지금 분명히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 교화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대종사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사람이 잎사귀나 가지적인 걸 건드려 가지고 뿌리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건드려 가지고 행위를 바꿈으로써 근본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근본을 건드려서 그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뿌리로부터 가지에 이르게도 하고 가지로부터 뿌리에게 이르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먼저 주고 행위를 바꾸게도 지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를 먼저 바꾸라고 얘기한 다음에 깨달음으로 인도하기도 해.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둘 다 원만하게 다 갖춰지게 만드셔.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뭘 건드려도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절대 지말적인 것 이것저것 가르쳐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질 않아요. 그것만 딱 고착되게 만들질 않아요.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방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불교는 무상대도라 방편이 호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도 방편이 호대하다. 방편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성불재중의 길이잖아요. 그 깨달음을 가야 돼.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방편을 써요. 때로는 부처님의 형상을 장엄하기도 하고 신심을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신심이 났으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진짜 불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데까지 끌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우리같이 미숙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쓰는 게 방편인지도 모르고 써요. 그게 진리라고 써요. 실컷 방편을 써놓고 나중에 방편으로 끝내버려. 나중에 방편을 썼으면 그분을 결국은 어디로 끌고 와야 되냐면 법신불 이론상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데까지 끌고 와야 되고, 다시 이분이 더 나아가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 그럼 그 앞에서 했던 모든 행위는 다 방편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했던 거, 내가 좋은 말하고 칭찬했던 거, 때로는 혼냈던 거, 이 모든 천망방편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제도를 했냐? 결국은 성불재중 재생의세로 제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끝나버려요. 근데 대종사는 어떤 분이냐? 천망방편으로 수경변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데 대의의 어긋남이 없어요. 대의가 뭡니까? 대의가 성불재중 재생의세, 이론상과 사은사유 사막팔조, 이게 이론대도의 대의예요. 여기에서 벗어남이 없어요. 무언가를 하시더라도 항상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떨어져요? 이 대의를 벗어남이 없어요. 교화가. 미숙한 교화는 어때요? 방편에서 끝나버려요. 방편에서 끝나버려요. 이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따지고 보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수행품에 나와 있는 11과목이 있고 앞에 법문도 많이 있는데 방편으로 보면 그거 다 방편이에요. 방편으로 보면 그 정도로 방편이라고 하는 건 광대무량한 거예요. 근데 그 방편이 이것도 다 방편이에요. 이것도 그 기틀을 따라서 대동사가 그 시대를 맞춰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거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방편이에요. 그런데 이 방편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대의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모든 방편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자꾸 이게 안 되냐면은 대종사님의 근원 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정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어떠한 천만방편도 전부 다 그 대의를 벗어나지 않게 돼요. 참. 넘어갈게요. 대종교 교육품 3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낙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낙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셨나니 하셨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필요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대종사님도 축음기 틀어놓고 노래하시고 그러셨어요. 놀러도 다니시고 여기저기 산천 좋은데.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마땅히 원용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이니라. 그러니까 이 법문은 뭐냐면 시대에 따른 수기응변의 교화에 대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아까 그것은 그 사람의 근기 따라서 법을 베푸셨다는 얘기단 말이죠. 뿌리에서 가지와 잎으로 가기도 하고 잎에서 뿌리로 가기도 하고, 여기는 뭐냐면요, 그 시대 또는 그 지역 또는 그 상황에 따른 수기응변하여 천망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지금 시절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바뀐 방식으로 교화해야 된다. 이게 대자대비의 방편이에요. 천망방편으로 수기응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 옛날 거 가지고 지금 와서 한다 그러면 능수능란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이게 대자대비, 이것은 뭐냐면 대강여로에는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게 법을 내시지. 그게 대자대비 방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법을 내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대의에는 어긋남이 있어요, 없어요? 어긋남이 없어요. 방편은 천망방편을 쓰시지 마.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화가 화두였는데 어떻게 하면 교화를 잘할 거냐 막 학부생들이 항상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화두였어요. 종법사님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하고, 예? 설교도 쉬워야 된다. 초등학교 중학생도 알아듣는 설교를 해야 된다. 법문도 쉽게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게 천만방편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방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하고 이렇게 법문을 쉽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쉬운 법문이 틀린 법문이에요. 실컷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무언가를 한다? 대종사님 같은 분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법을 내고 하신다는 건 뭐 어때요? 이게 이 진리를 갖다가 떡주무르듯 한다는 건데 이렇게 돼야 근기 따라서 쉽게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말씀 자체도 이해를 못하면서 쉽게 하겠대, 쉽게. 그래놓고 막상 쉽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쉽게 설명을 했는데 저분이 쉽게 알아들었는데 이거하고 관계없는 걸 알아들었어. 아, 이걸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어떤 모순에 빠져 있냐면 이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쉽게 하기 전에 분명하게 먼저 알으라고.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모든 방편이 다 헛소리가 돼버려요. 다 대의에 안 맞는 말이 돼버리고 어긋나는 말이 돼버려요. 모르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교화예요. 차라리. 잘못 얘기해 놓으면 그거 바꾸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잘못 이해해 놓으면. 아유. 대종사님은 천망방편으로 교화하되 이론상과 사연사 상업할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렵게 말해도 또 아무리 쉽게 말해도 항상 거길 떠나지 않아요. 대종사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어줍지 않은 교화하겠다고 잘난 체 한다고 이거 사실 어려운 건데 내가 쉽게 말해줄게요 하면서 헛소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헛소리를. 큰 죄 짓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차라리 말을 안 해야 돼. 모르면. 우리가 원불교가 점점 지금 교화가 점점 쇠락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고 지금 신심장한 어른들만 계시잖아요. 정말 신심장한 어른들만 계시고 새로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원불교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종교가 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깊이 자각해야 될 건 뭐냐. 과연 원불교 안에 원불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안에 원불교가 있는가?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화, 교육, 자선 사업기관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원불교가 있는가? 교도들과의 대화 속에 원불교가 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진지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단품 14장에 대중을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대중의 정신이 어느 곳으로 흐르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만일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풍기가 생기거든 그 바로잡을 방책을 연구하되 말로써 할 일은 말로써 하고 몸으로써 할 일은 몸으로써 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 전환에 노력할 것이니 가령 일반의 경향이 노동을 싫어하는 기미가 있거든 몸으로써 노동하여 일반의 경향을 돌리고
아상이나 명욕이 과한 사람에게는 몸으로써 굴기하심을 나타내어 명욕 가진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내도록 하여 모든 일을 그와 같이 앞서 실행하여 그 패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연에 교정하는 것이 이른바 보살의 지도법이며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화받는 사람이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보여줘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뭘 해라 마라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을 교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행위로 저 사람한테 부끄러운 마음이 나도록 내 행위를 올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열애는 그게 돼요. 왜? 그게 되는 분이니까. 행위가. 우리는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위가 안 돼서 저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거든요. 저 사람을 감동을 못 시키거든요. 열애는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대로 그 육군을 쓰는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저걸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은 근기 따라서 법을 베푸시는데 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의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물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실제 자기가 실천함을 통해서. 자녀 교육 어떻게 하냐고요? 자녀 교육? 내가 안 되는 걸 자녀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자녀가 됩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자녀는 자연히 그렇게 돼요. 그럼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고. 그냥 나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선한 마음이 나고 착한 마음이 나고 올바른 마음이 나고 열심히 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몰라. 근데 부모를 돌아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알아. 부모를 하는 걸 그대로 본받고 했구나. 스승과 제자 사이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자를 갖다가 정말 방편도 모르게 교화하는 방법 딱 하나뿐이에요. 스승이 제자 앞에서 정말로 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 받는지도 모르게 자기 제도 받아요. 이게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이게 열애가. 정말 나 눈물 날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나는 언제 이렇게 되나. 자 보세요. 대종경 70품 24장에 대종사로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매 바로 자비하신 성황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오매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끓이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해서 그랬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을 북돋기 위해서 그래 한다. 대종사님은 자기의 심신작용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만을 보고 쟤를 어떻게 제도해야 될까를 보고 혼낼 자리에서 혼내고 칭찬할 자리에서 칭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쁜 놈은 한없이 예쁘고 미운 놈은 한없이 미워서 절대로 제도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신법이 그렇게 되질 않아. 자유자재가 안 돼. 천망방편으로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정돼. 미운 놈한테 어떻게 그렇게 돼? 근데 이분은 아니야. 그냥 제도 말고 딴 생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심신을 마음대로 조절해 가면서 저 사람을 제도 혼낼 자리에서 혼내고 칭찬할 자리에서 칭찬하면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강열애야 이게. 아이고 참.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끝내야 돼요. 이제 다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둑에서도요. 수가 한 수, 두 수 앞서가지고 이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졌는 줄 알아요. 바둑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장기도 한 수, 두 수 정도 앞서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졌어도 어떻게 진지를 알아. 내가 저 수를 잘못 뒀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뒀을 때 내가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수가 한참 앞에 있으면요, 어떻게 졌는지도 몰라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졌는지도 몰라. 대강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건 그렇게 제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스승 옆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칭찬받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보니까 제도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이게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이니라. 이게 열애라는 말 그대로가 이건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이 동하고 뒤에다 한 말 제가 더 붙입니다.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이 동하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게 정한다.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지금 제 소리가 잘 들리죠?
제가 잘 보이죠?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동하여도 제 소리가 들린다는 건 동한다는 거잖아요. 동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 소리가 들리기 전에 무언가가 오염돼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들립니까? 그 전에 무언가가 있어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고 했으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듣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분의 생각은 착이 없어요. 착이 없기 때문에 중생제도 하는 데 있어서 오염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생을 제도하는데 오염됨이 있다면 중생을 있는 그대로 제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 자기 욕망으로 중생을 제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은 동하는데 착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에 착이 없어요. 착이 없는 마음으로 아무리 중생을 제도하고 동해도 착이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동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경지만을 얘기하는 게, 저는 교화적 입장에서 푸는 겁니다, 이걸 지금. 그 다음에 분별이 절도에 맞다. 우리가 1000만 분별을 내는데요, 그 분별이 오염이 돼요, 안 돼요? 오염이 안 돼요. 절도에 딱딱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항마만 돼도 어떤다고 그랬죠? 항마만 돼도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가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위가 뭐냐면 항마라 그랬어요. 항마부터는 이놈은 요거 잘못됐네, 요놈은 잘했네, 요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딱 분명하게 가래를 낼 수 있는 게 항마부터예요. 항마부터. 열애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보다 한참 더 위입니다. 몇 수를 보죠. 동하여도 분별이 착이 없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서 어때요? 걸리고 막히는 자리가 없이 일체 중생을 제도해요.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다는 건 뭐예요? 일체 중생의 모든 하는 행위가 손바닥에 굿을 놓고 보듯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한마디를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이게 열애예요. 그러니까 열애는 제도의 역량이 출중하신 분이죠. 자, 우리 교도님들께서, 제가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꼭 이 법문을 하나는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 총부 성탑 가면 그 비석이 하나 서 있으잖아요. 성탑 아래쪽에, 대종사 성탑 아래쪽에 비석이 하나 서 있잖아요. 거기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서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그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금속문을 새기기 전에 제자들, 글귀 하나 쓴다는 제자들 2명인가 3명인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글을 써와라, 대종사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걸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글귀 하나 쓴다는 제자들이 쓰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이 다시 썼어. 당신이 다시 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종사가 주세불이다, 대종사가 열애시다, 그 말을 갖다가 대종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에 대해서 대종사가 열애라는 것을 갖다가 문장으로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정산종사가 대종사를 어떻게 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강열애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강열애 정도가 아니고 주세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이게 대종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법의 기원편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시간은 이미 됐지만은 요거 하나만 딱 집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원편 17장, 원기 38년 4월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비를 영모원에 세우시며 비에 새기시기를,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1월이 대명하므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하므로 중생이 그 제도의 은을 입게 되나니 이는 우주자연의 정칙이다. 옛날 영산회상이 열린 후 정법과 상법을 지내고 개법 시대에 들어와서 바른 도가 행하지 못하고 삿된 법이 세상에 편만하며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령의 고해가 날로 증심하였나니 이것이 곧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연이다 하시고, 자, 대종사의 양력을 기술하신 후 여기서부터입니다. 오호라, 우리 많이 듣던 겁니다. 대종사는 일찍이 광겁종성으로 궁촌변지에 생장하시어 학문의 수습이 없었으나 물리를 스스로 앓으시고
사장의 지도가 없었으나 대도를 착각하셨으며 판탕한 시국을 당하였으나 사업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판탕한 시국을 당해도 사업을 주저하지, 제도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완강한 중생을 대할지라도 제도의 만능이 구비하셨으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내용 그대로 있죠. 여기 대강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기상은 태산교학 같으시나 충풍화기에 자비가 겸전하시고, 처사는 뇌뇌락락하시나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 주시며, 옛법을 개조하시나 대의는 더욱 세우시고, 시대의 병을 바루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시며,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시고, 하나를 만법에 시용하시나 본체는 항상 여애히 드러내사, 안으로 유상묘의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밖으로는 사사물물의 지루까지 통하시어 이런 대도의 바른 법을 시방삼계에 한없이 열으시었으니 이른바 백억 화신의 열애시오 집군성이 대성이시라 하시니라. 수많은 백억 화신이 있는데, 화신불이라는 건 부처님이에요. 수많은 부처님이 있고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를 다 합쳐놓으니까 뭐다? 대종사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세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제자를 둔 대종사님도 참 행복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죠? 자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대종사가 진짜 대종사 같은 참.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대종사님이 대강열의이시고,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통해서 대강열의의 신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대강열의가 어떤 성자인지 대략 감은 오십니까? 대략적으로 좀 큰 틀에서 느낌이 좀 생기시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미 그 열애의 자질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대종사님만큼 서원이 깊고 깊지 못하고, 대종사님만큼 우리가 그 수행에 그 열정적이지 못하고 이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또는 우리가 몇 생을 두고라도 우리가 이러한 서원과 신앙과 수행을 가지고 열심히 이런데도의 교법으로 공부한다면 이러한 성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꿈을 자기 마음속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